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도 맹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9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안다는 것은 우리의 머리에 정보와 지식들이 있는 것이 안다는 것이지요. 많은 지식들이 있어야 잘 아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만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지혜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사람이 가장 많이 사는 도시는 어딜까요? 서울이지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40대 인구의 비율이 16번째로 많은 도시는 어딜까요? 모르시겠지요? 저도 모릅니다. 어딘지도 몰라요. 조사도 안 해봤고요. 여러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요즘 AI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AI를 쓰면서 많은 사람들이 토로하는 문제가 무엇이냐면 AI가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여러분, AI는 거짓말을 합니다. 왜 거짓말을 하느냐? AI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것을 유추해서요, 계속해서 대답을 하려고 계산을 하고요, 모른다고 해도요, 그럴듯하게 그 답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모르는 것까지도 아는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것도 안다. 이것은 착각이죠. 착각은 틀린 답이라는 겁니다. 1999년에 데이비드 더닝과 저스틴 크루거가 자신들의 이름을 따서 심리학 이론을 하나 발표했습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라는 것인데요. 이 이론에 따르면 능력이 낮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잘한다고 착각을 하고, 그리고 능력이 많은 사람일수록 자기가 부족하다라는 것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자신감이 제일 넘칠 때가 언제냐면 이제 막 알기 시작할 때, 이제 조금 배우기 시작할 때, 그때 자신감이 넘쳐난다 그랬습니다. 더닝과 크루거라는 사람은요, 이때를 우매함의 봉우리라고 했습니다. 조금 알기 시작한다, 그때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손 안에 정보를 쥐고 살아갑니다. 스마트폰, 이 모든 것 안에 다 들어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잘 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지식이죠. 작은 지식이 진실을 보지 못하게 하는 안대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진짜 무서운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모른다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조금 알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몰라서 못 돌아오는 겁니다. 내가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내가 안다고 생각해서 안 돌아오는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 가운데 큰 문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언제나 겸손하게 낮은 마음으로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늘 말씀해 주셔야지만 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성도는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역설적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맹인이 되어야 한다고요. 요한복음 9장 전체가 실로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그러한 사건입니다.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4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뭐가 돼야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맹인이 본다고 하면 너희의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으려면 맹인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근데 왜 다시 죄가 없으려면 맹인이 돼야 된다고 말했을까? 이 무슨 의미일까?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이 말씀의 답을 찾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 이 선천적 시각장애를 가진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뒤에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32절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창세 이후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눈 뜬 적이 없다. 이 사람은 눈을 뜰 수 있는 가능성, 기대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고요, 지금 성인이 되었는데 그냥 구걸하는 인생을 삽니다. 얼마나 불쌍해요, 그렇죠?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다르게 반응합니다.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저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냐? 자기 죄냐? 부모의 죄냐? 이거부터 따지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그랬습니다. 고난 가운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구의 죄냐?
이 인과응보적인 신앙이 있었는데요. 그게 욥기 같은 거죠. 그래서 따지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요, 왜 그랬냐고, 그리고 누가 그랬냐고 이유를 묻고요, 꼭 사람을 묻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책임지우게 합니다. 그 사람이 한 건 네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수에 있어서는요, 실수는 누가 했냐 알아야 되고요, 그 원인을 분석하면 대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깊게 나가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인생에 고난이 있잖아요. 고난은 원인을 따지기가 힘들어요. 고난이 누구의 책임이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알면 어떻고요, 또 안다고 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내 인생이 전적으로 누구의 책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게 우리 엄마 때문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우리 남편 때문이다, 우리 아내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인생 어떻게 사시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그 큰 상처와 그런 큰 문제가 있다면 어떤 소망도 없고요, 날마다 감옥 가운데 갇혀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고난이 누구 책임이냐, 이건 따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누구 책임이 아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의 죄인가, 누구의 책임인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맹인처럼 선천적인 시각장애를 가진 이 사람처럼 우리도 원하지 않는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남편을 일찍 잃으실 수도 있고, 아내를 일찍 떠나보내실 수도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오래 낫지 않은 병을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몸만 보면 이 마음이 골마 터질 때가 있습니다. 다 고난이죠. 이 고난이 누구 책임이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고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될 수 있구나, 이 기대를 가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요, 고난의 의미를 바꾸는 겁니다. 성경이 그래요. 십자가가요, 얼마나 끔찍한 고통입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성경은 십자가를 사랑이라고 불러요. 고통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고통이잖아요. 아프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이 있으면요, 고난 가운데도요, 주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고난을 다시 해석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낸다.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느냐의 문제인데요. 우리는 딱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이 맹인이 눈을 뜨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맹인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다가요, 지금 나이가 성인이 되어서도 앞을 못 보고 있다가 이제서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이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우리는 여러분, 감은 눈이 뜨면 우와 그러겠지만 이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시간들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왜 나를 통해서만 이렇게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야 되겠냐, 나도 그냥 앞보고 살다가 조금 덜 나타내도 그게 더 편하지 않겠냐, 이 맹인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문제당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크게 쓰시려고 한다고. 여러분, 이런 말 하시면 안 돼요. 고난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려고 하는 통로가 된다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크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아무도 그거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눈을 뜨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만 생각하면 이 맹인의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본질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냐면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 있었어요. 길가에 앉아 있는 것은 버려진 인생이라는 거예요. 버려진 인생에 누가 찾아가시냐?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인생을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큰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통령을 만나려고 하면 만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렇지만 대통령이 여러분들을 만나고자 하면 여러분들은 갈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려고 합니다. 만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만나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병이 낫는 것, 내 사업이 잘 되는 것,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만나주시는구나.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치료가 늦다고, 기도의 응답이 더디다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예배드리고 있는 것, 오늘 아멘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이것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치유하시는데요, 방법이 참 독특합니다. 말씀 한마디로 나을지어다 그럼 나았을 텐데 오늘 예수님요 침을 뱉으셨어요. 침을 뱉고 그것을 가지고 흙을 이렇게 이겨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 사람의 눈에 바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침이 만병통치약이라서.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모기 물리면 어떻게 돼요? 침 발라요. 다리 저리면 어떻게 돼요? 코에 침 발라요. 침은 만병통치약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그랬을까? 꼭 그러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죠. 예수님이요 흙을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의 눈에 붙여주셨습니다. 눈을 고치는데 어떻게 고치냐? 눈을 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날 때부터 잘못 알고 나온 거 이제는 새 눈 가져라. 그래서 재창조의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가 지워지는 게 아니다. 우리의 과거가 다시 해석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재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지금 다시 시작할 수 없다고, 너무 늦은 것 같다고, 안 되는 것 같다고, 오래된 것 같다고 그렇게 느껴질지라도 주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롭게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출발하게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있는데요 안내견들이 도움을 주잖아요. 그런데 맨 처음 안내견을 만나면 제일 어려운 게 있다고 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앞이 보이지 않아도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가고 싶으면 가고요, 내가 쉬고 싶으면 쉴 수 있었어요. 그렇지만 안내견이 있으면 안내견이 걸으면 나도 걸어야 되고요, 안내견이 돌면 나도 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가게 된다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7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맹인에게 실로암 연못에 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이 친절하게 요한이 적어 놓았어요. 실로암이라는 뜻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누굴까요? 예수님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실로암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실로암으로 가라, 연못에 가서 거기서 씻으라, 그래야지 눈이 열렸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우리들에게는 어디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그러면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인 안목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가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 맹인은 지금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가야 돼요. 가서 씻어야 열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래요. 보이지 않는 길을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야 거기서부터 은혜와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을 가야 될 텐데 그럼 그 길을 잘 가려면 어떻게 될까? 맹인이 안전하게 가는 법은요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기도해야 돼요. 주님요 이 손을 붙들고 가소서. 모든 인생의 길, 신앙의 길,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주님 손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는요
음성을 들어야 돼요. 동계올림픽 보니까 나중에 장애인들이 이제 스키 탈 때요, 앞이 보이지 않는데요, 옆에서 똑같이 스키를 타면서 말로 하니까 우리보다 잘 타더라고요. 선수가 됐어요. 그게 뭐냐? 계속해서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냥 혼자서는 못 갑니다. 계속해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한 번 듣고 쭉 가는 것이 아니라요, 계속 들으면서 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로 가는 동행의 비결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이 기억나야 되고요, 늘 말씀을 귀에 꽂고 살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꽂고 사셔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보이지 않는 실로암을 향해서 가는 맹인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에 그것이 인생의 큰 축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야기가요, 백설공주든 신데렐라든 행복하게 살면 끝나요. 그렇죠? 그럼 실로암 맹인도 눈 뜨면 끝날 것 같은데 오늘 요한복음 9장은요, 눈 뜬 다음에 이야기가 더 길게 많이 있어요. 그 위에 중요한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불러왔습니다. 그래서 그를 붙잡고 신문합니다. 왜냐? 눈을 뜬 날은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이라서 너의 눈을 뜬 것도 잘못이고 지금 너의 눈을 뜨게 한 예수라는 사람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신문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놀라운 변화들이 여기서 일어납니다. 이 맹인이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맹인의 이야기예요.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그랬어요. 그런데 17절에는요, 선지자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38절에 주여 내가 믿나이다, 믿음을 고백했어요. 처음에는요, 예수라는 사람 그냥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 가면서 내가 믿나이다, 그렇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이 신학교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경 공부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경험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해도 받고 사람들에게 신문도 당하고 그리고 나중엔 쫓겨나거든요. 그렇지만 고백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고백이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다가옵니다. 고난이 올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지나면 신앙 고백이 단단해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이 깊어지면 고백이 단단해지고요, 고백이 단단해지면 인생이 단단해지는 거예요. 고백이 변하면 인생이 변한다. 이 기억하셔야 돼요. 25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렇게 대답해요.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니라. 자꾸 예수를 죄인 하는데 나 그거 다 모르겠고 당신들이 뭐라 그러든지 모르겠고 나는 눈 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진짜다. 이것을 바리새인 앞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논쟁을 압도하는 것은 간증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요, 은혜를 경험한 것은요, 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생합니다. 때로는 시험입니다. 그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래요. 야, 너는 맨날 교회에 돈 갖다 바쳐도 뭐 좋은 거 하나도 없네. 여러분이 조롱하는 거예요. 이 조롱 가운데 흔들릴 수 있죠. 그렇지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아무리 조롱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아이들 학교 갑니다. 여러분, 진화론, 과학 가르칩니다. 그러면요, 창조 다 이상한 것 같아요. 아이들도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는 흔들리지 않아요. 대학 갑니다. 애들에게 자유가 생깁니다. 술, 쾌락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다 빠져서요, 아이들이 대학 가면은 믿음을 잃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아이는요, 경건한 대학생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은혜의 체험이 있냐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경험이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맹인이 34절 보면요, 결국은 쫓겨나요. 출교당했어요. 그래도 굽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렇게 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좀 부끄러운 얘기 가끔 할 때가 있는데 제가 철없이 살았습니다.
20세 때, 20대 그 젊은 나이에 매일 먹고 마시며 놀고 밤백수처럼 그렇게 살았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허송세월을 보낸 거죠. 제가 30살 넘고 철 들어가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 나의 20대는 없는 셈 치자. 그리고 30살 넘어서 내가 30대, 40대에 그때 없었던 것만큼 좀 열심히 살자. 그러면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잘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많이 후회하기도 했고요. 목회의 길 걸어갑니다. 이제 나이를 좀 먹고 그러면서 옛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주신 눈들이 있죠. 그런데 다시 바라보니까 그래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것이요, 제 얘기예요, 제 얘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허송세월한 것 같은 그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놓고 살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사셨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라고 생각하다가 나중에는 그 시간도 하나님 붙들어 주셨구나. 그리고 조금 더 지나가지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가 있습니다. 만난 지 10년 됐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20년 했을 때가 있습니다. 신앙의 고백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하면 고백이 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어떠한 고백이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을 1층부터 10층까지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고백은 지금 몇 층에 있냐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고난을 통과했다, 더 깊어져야 되고요. 지금 이 맹인은 예수라 하는 사람 1층에서 내가 믿습니다, 순종합니다, 따라가겠습니다 1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 이 신앙의 고백이 깊어지고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가장 충격적인 말씀 41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이 돼야지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본다고 하니까 너희는 죄인이다라는 거죠.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너희가 맹인이라면 죄가 없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이 맹인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이 다가올 때요, 예수님이 다가오는 것에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지만 바리새인들은요, 조금 알았어요. 성경도 알고 율법도 알고요, 신앙생활도 했고요, 금식도 하고요, 자기네들이 조금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말한 조금 안다고 우매함의 봉우리가 바리새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아는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요, 믿음은 순종한 만큼 더 겸손해지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습니다. 오래 다닌 게 걸림돌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때로는 걸림돌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교회 좀 다녀봤다고, 내가 다른 교회에서 봉사 좀 해봤다고, 직분 있었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 같지 않은지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고집, 내가 가진 생각, 내가 안다고 하는 것, 내가 잘한다고 하는 것 때문에 주님을 만나는데 걸림돌이 된다면 오늘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제 좀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좀 역설적이에요. 우리도 맹인이 되어야 한다. 요한복음 9장의 이야기, 이 실로암 맹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다시 맹인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진짜로 눈을 감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무식해지시라고, 무지해지라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맹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내가 안다는 착각을 내려놓고, 내가 옳다는 고집을 버리고, 내가 할 수 있다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내 생각에, 내 모든 판단에 눈은 감고 주님이 오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다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보이는 게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침을 뱉었습니다. 침을 뱉어서 그 눈에 발랐습니다. 그래도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침을 뱉었어요. 그래서 흙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얼굴에 바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어요? 목사님, 더럽게 말이야.
보여서 그래요. 이거 보이니까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눈을 감아서 우리의 판단을 내리면요, 주님이 어떻게 오시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고난으로 오십니다. 여러분 피하고 싶죠? 그렇지만 우리의 눈이 감기면 고난으로 오시는 주님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어딘지 보이지도 않고 멀어요. 보이면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으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맹인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태한 걸음일지라도 주님 가라고 하시면 여러분 순종으로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변하고요,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매함의 봉우리로 올라가면 바리새인 됩니다. 그렇지만 실로암 연못으로 내려가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 내가 안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다 잘할 거라고 이런 모든 자리에서 내려가서 여러분 맹인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 기다릴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실로암 연못 가라고 하시니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한 주간 우리의 고백이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누리를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 내 고집, 내 판단, 내가 본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볼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맹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1층에서 10층까지 있다면 날마다 올라가고 날마다 높아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더 견고한 고백의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것들 보고 살았습니다. 작은 것을 가지고 때로는 우매함의 봉우리에 올라갈 때가 많았습니다. 나 주여,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앞에서 내가 안다고, 내가 한다고, 내가 옳다고 고집했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눈 감고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이 맹인의 자리에 내려가서 앉으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손대시든 침을 뱉던 무엇을 하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주님이 어디를 가라고 하시든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 내가 거기가 어딘지 몰라도 말씀대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러한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고난, 어려움들 만날 때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더욱더 단단해지는, 고백이 변화돼서 인생이 변화되는 그러한 인생 되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뜨게 하시면 저절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